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르기를 1차 선교 활동 때 세웠던 4개의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방문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또 바나바도 그거를 좋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사이가 좋은 겁니다. 형제보다 더 단단한 우정, 유대감,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는 표현은요, 이 그리스어로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일그러진 표정을 짓는 것,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정신이 없는 상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 그런 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차 갈라섰으니까요, 어느 정도 접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사람 그럴 만한 일이 아닌 거를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화를 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끝에 아예 갈라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이 성경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작정 미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요. 크게 분통을 터뜨리고 싸운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싸운 후에 화해하지도 못한 채 각자의 길로 떠나버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선교의 일생을 투신한 바울도 그런 거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평소 심성이 곱고 따뜻했던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무슨 흠집을 내려고 한다거나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이런 사실을 기록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쓰는 것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과 위선을 경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받던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 100%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신 대상도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웠고 겉으로는 옳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을 감추고 있었으니까요. 늘 잘하는 척, 괜찮은 척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말씀 39절에서 기록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구절은 너무나 아쉽고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나쁘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인해 지난 2000년간 어느 누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인성이 이렇게 못돼 먹었으니까, 자기 친구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쫌생이니까, 성경 설교한 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거나 의심하는 이들은 누구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요? 사람의 허물과 잘못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누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이 물론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을 숨기려고, 아니었다고 하거나 거짓과 위선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하는데 그 잘못을 풀어내는 열쇠는 잘못을 드러내는 진실에 있는 거죠.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잘못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거니와 우리는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끄럽고 후회할 잘못을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위선,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함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후로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주님 앞에 진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그 선교라는 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2차 선교 여정에 다른 동료를 부릅니다.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곁에 두고서 바울은 1차 선교 여정 때 세웠던 4개의 교회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아주 착한 젊은이를 만나서 이 2차 선교단에 또 합류를 시키게 됐는데, 그때 만난 젊은이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단은 일단 비시디 안디옥까지는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활동에 복습을 했습니다.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거기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선교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땅끝이라고 하는 항구 드로아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크고 좋은 도시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복음 전하기 좋은 도시들이요. 복음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선교단을 한 달이 넘는 그 아까운 시간 동안 그저 걷고 또 걷기만 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갔던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걷고 또 걸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 선교단은 의아하게 여겼을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내던진 채로 먼 길을 나섰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막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세요. 북쪽으로 가려면 거기도 못 가게 하세요. 그렇게 와봤더니 땅끝이에요. 드로아에 도착한 이유는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가다 보니 땅끝에 이르렀던 겁니다. 지금에야 우리는 바울 선교단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선교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죠. 아쉽게도 성경은 이 답답하고 의아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바울 선교단이 더 이상 걸어갈 땅이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좋게 말하면 하나의 땅이 끝나고 새로운 땅이 시작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진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거기서 이 9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바울 선교단은 지난 한 달을 답답하게 낙심하면서 이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희망차게 거기까지 왔을 거니까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어둠 속에 두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까닭이었을까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원하셨던가 하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바울 선교단에게 왜 그랬을까? 아마도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전에, 더 크고 중요한 복음 전도를 맡기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인내로 연단하셨던 것일까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선교라는 일을 앞두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을 인내로 연단하시는 거겠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선교단처럼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으시는 듯한 답답함에 갇혀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날마다 무의미함의 무한 반복. 왜 그런가 묻고 또 물어도 지금은 아무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달갑지 않죠? 결코 달갑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보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보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2개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허물을 감추지 않는 진실함, 두 번째는 일부러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일보다 먼저 인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바울 선교단이 2차 선교 여행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실함과 인내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